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78편은 다윗 시대에 살았던 아삽이 지은 시로 이 마스기라는 단어는 뭐냐면 교훈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교훈을 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지은 시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72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잘못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올 것을 간절히 교훈하는 그런 교훈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결론적이고 서론적이고 그리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 시편 기자는 그날 지나왔던 그 출애굽의 시대와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그리고 사사기 시대 때에 얼마나 많은 그 죄를 범하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저질렀는지를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큰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교훈으로 기록된 것이 이 시편 78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먼저 내 백성이여 부르면서 이것은 새롭게 되어지는 내용도 아니고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왔던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들 계명들을 계속해서 후대에게 또 후대가 그 후대에게 잘 전달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축복받는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상들이 내려왔던 조상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씀을 전달하고 또 후대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그 선대들이 경험했고 체험했고 또 바라보았고 또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중간중간에 끊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올바로 똑바로 우리들의 후대에게 가르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7절에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소망을 누구에게 둔다고요? 하나님에게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일을 잊지 아니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꼭 기억해서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내용을 계속해서 후대들에게 삶을 통하여 가르치고 또 교육을 통하여 가르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너희들이 나가나 들어가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삽이 살고 있는 다윗 시대에도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기록한 것이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9절부터 마지막 중간 끝부분에 64절까지 이제 출애굽 당시에 먼저 이야기 나오는 게 9절부터 나온 내용은 광야 생활,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지키지도 아니하고 율법의 준행도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잊어버렸다라고 먼저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커다란 물기둥을 세워주셨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을 내어 주셨다고, 강물처럼 흐르게 해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어서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의 탐욕대로 움직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나를 먹여주셨고,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불만했을 때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 그 한 뼘씩이나 되는 높이가 쌓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과 욕심과 탐욕에 가득 찬 그 모습으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경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많은 사람을 또 죽이십니다. 그제서야 또 겨우 회개하는 것 같았는데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는 모습이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32절부터 3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탐욕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또 반항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시편 기자는 이제는 또 장소를 어디로 옮기냐면 역사의 장소를 출애굽 당시의 장소로 옮겨갑니다. 그 내용이 또 계속 40절부터 이하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하여서 그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고, 5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그런 재앙을 내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물에 추격해오는 모든 애굽 백성들을, 애굽 군사들을 물에 수상시켜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출애굽 광야에서 이제 산으로 인도하고 또 모든 그 지역을 분할해 주시고 경계를 지어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시대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56절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이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정복 시대를 지낼 때에도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적을 보았고 또 보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항했습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냐고 더 큰 죄악은 58절에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사기 시대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고 이제 다윗 때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66절, 65절부터 72절까지 대적을 물리치시고 에브라임을 선택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시온산을 선택하셔서 그 종 다윗을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왔다. 다윗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치리하고 이끌어가도록 다윗을 세우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나가고 그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이뤄가는 그런 아주 귀한 위대한 왕으로 지금 서 있다라고 끝을 맺으면서 이 78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교훈처럼 그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들을 보셨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셨고 또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그 약속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엄청난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배고프다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은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고기를 주셨습니다. 더 크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바닷물을 가르셔서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 이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독가서 이제 모세가 손을 들어서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바닷물에 수상되어 멸절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기뻐 뛰면서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록이 또 출애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못 가서 배고픔과 지쳐서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또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고약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오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뜨려서 시냇물처럼 흐르는 그 풍성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광야를 행진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떠서 공중에 떠서 이끌어가는 것을 그들은 두 눈으로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말씀 속에 나타났던 것처럼 그들이 입었던 옷들과 신발들은 한 번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고역하고 반항하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눈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보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랬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쭙고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교만과 탐욕으로 인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탐욕하고 욕심을 내고 교만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기억도 하지 않냐고
도리어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고기를 입에 머물렀을 때도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냐고 교만에 빠지고 탐욕에 빠져가지고 그 탐욕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커지는 그런 죄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을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사사기 시대에도 그 정복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먼저 왕보를 보내서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정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세대가 다 죽고 함께했던 장로의 세대가 다 죽으니까 그들은 도리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하지 말할 것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탐욕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욕심도 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할 행동은 이런 모든 것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을까?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또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일들, 지금 내 환경, 이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끝도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끝도 없이 반항하고 거역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처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은 아프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었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혹 내가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떠나지 말고 지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과 탐욕과 욕심과 반항과 불신앙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분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순종하여 나가는 오늘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78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오직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도리어 교만과 욕심과 탐욕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